그 스타벅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주문하면 꼭 그 주문하는 사람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름이 누구냐고 물어봐야 그 주문한 것들이 서로 혼동되지 않고 주문한 사람에게 제대로 된 커피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물어봐서 컵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그 빈 컵을 그 커피 내리는 바리스타에게 전달하면 그 바리스타가 그 커피 컵의 종류를 보고 여기다가는 그냥 일반 커피, 여기는 디카페, 혹은 여기는 카라멜 마키아토 등등 여러 가지 커피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커피를 잘 만든 후에 거기에 써 있는 이름을 보고서 손님을 부릅니다. 아무개씨 하면 그 사람이 손을 들고 그 커피를 받아 먹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편하잖아요. 그 부저가 있어서 그 부저가 울리면 그걸 받아가는데 미국에서는 그 부저를 사용을 안 해요. 그리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무개씨라고 부르면 그 사람이 와서 커피를 받아가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한동안 그 스타벅스 커피를 받아든 손님들이 아주 신기해하면서 자신이 먹은 그 커피컵을 사진 찍어서 자신의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에 사진을 찍어서 자꾸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커피를 주문을 받는 그 종업원이 사람의 이름을 적을 때 순 엉터리로 이름을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라운 씨, 아무튼 세라, 드보라, 아무튼 등등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텐데요. 스펠링을 정확하게 적으면 좋겠는데 그 스펠링을 엉터리로 적었습니다. 마치 제가 주문했다고 한다면 이름이 뭔가 했을 때 제가 이국진입니다 그랬는데 그 적는 사람이 이름을 적으면서 이국진이라고 안 적고 이욱진으로 적는다든지 신으로 적는다든지 아무튼 이름을 엉터리로 적어서 주면 그걸 가지고 했는데 그 결과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실수로 그렇게 이름을 잘못 적은 것이 아니라 스타벅스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일부러 틀리게 이름을 적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이 정말 웃기게 적혀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에 올리는 바람에 스타벅스를 공짜로 다 광고를 해주게 됐습니다. 아주 참 재미있는 발상이죠. 이제는 그것이 들통이 나서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무엇에 주목하는가? 사람들은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고 정말 신기한 것에 주목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문학가이며 비평가였던 빅토르 시클롭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문학을 하든지 예술을 하든지 광고를 하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낯설게 만들어서 이상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만드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 낯설음을 통해서 본질을 드러내게 하고 예술도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광고도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구에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 대구에서 살 때 저희 집 근처에 건들바위라고 하는 그런 대구의 유명한 명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들바위라고 하는 대구시 기념물 2호가 되겠는데 이 건들바위를 알리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조형물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건들바위라고 써서 조형물을 하나 설치했는데 이 조형물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죠? 바위가 안 보이는 게 이상합니까? 저는 이 조형물을 딱 보면서 지나가는 순간에 딱 제가 눈치챘어요. 뭘 눈치챘냐면, 글씨가 잘못됐네. 리을이 잘못됐어요. 리을이 제대로 쓴 것이 아니라, 벌써 보여주면 안 됩니다. 리을이 잘못된 거예요. 거꾸로 써놨어요. 게다가 제대로 붙어있지 않아서 리을이 건들건들거리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하, 이 조형물을 만든 사람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리을 받침을 거꾸로 썼고, 그리고 그것을 흔들거리게 만들어서 건들바위의 특성을 나타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구 사람들은 아주 보수적이잖아요. 전주 사람들도 아주 보수적인데 대구 사람들은 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래서 자꾸 그 주무관청에다가 항의를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건들바위로 리을자를 수정해서 제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이상하면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생활을 하던 모세가 길을 가다가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전혀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사실 불 구경만 하는 것도 신기한 일인데 그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무가 타지 않는 그런 신비한 현상을 보게 될 때 모세는 그 현상을 이상하게 보고 거기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지금까지 광야에서 40년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면서 살았으니까 어쩌면 모세는 양을 치는 면에 있어서는 생활의 달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0년간 같은 일을 반복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대단한 전문가가 되어 있었을 것이고, 광야 생활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빠삭하게 꿰뚫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달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눈을 감고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 양을 이끌고 광야를 가면서 오늘은 이쪽으로 가겠다, 내일은 저쪽으로 가겠다, 그 매일매일의 삶의 방식이 익숙해져 있는 그 모세가 매일매일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주 익숙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즈니 만화 영화에 보면 미녀와 야수, Beauty and the Beast라고 하는 그런 만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여자 주인공 벨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가지고 집으로 가면서 시장을 통과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가는데 별짓을 다 합니다. 책을 읽고 가는데 그 앞에 아이들이 줄넘기를 하고 있으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줄넘기를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지나갑니다. 또 지나가는데 누구가 물을 버려서 그 물이 자기에게로 떨어질 것 같으면 그 물을 보지도 않았는데도 책을 읽으면서 그 간판을 툭 쳐서 그 물이 자기에게 떨어지지 않고 간판을 맞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면서 지나갑니다. 수레를 피해서 지나가면서도 책을 읽으면서 가는 그 벨의 모습을 보면 그 벨이 얼마나 그 삶에 익숙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냥 그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이 앞에서 설교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항상 많이 드리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서 출애굽기 3장 하면 오늘 무슨 설교하겠구나 하고 다 예상하고 그냥 눈을 아예 감아버리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힘듭니다. 모세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삽니다. 양을 치면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을 40년 동안 했으니까 아마 무의식적으로 평범하게 모든 일들을 해나가고 아무런 관심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세에게 오늘날 아주 신비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저 앞에 불이 붙었고 그 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 신비한 현상을 보았을 때 모세는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 떨기나무를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내가 반드시 그곳에 가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꼭 보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처럼 모세는 그 순간에 이 떨기나무 앞에 갔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복음 전도를 위한 성경적 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이상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뭔가 달라야 관심을 갖고 이상해야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게 요즘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그것은 불신자들이 볼 때, 불신자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볼 때 이상한 점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바라보고, 불신자가 크리스찬들을 바라보고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 이 사람들은 참 신기한 사람들이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불신자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전혀 충격을 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랑 똑같고 전혀 다르지 아니한 불신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관심도, 아무런 흥미도 생겨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쳐다보았는데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이 불신자들과 다른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탐욕스럽고 똑같이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무신론자들과 불신자들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바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만한 그런 어떤 신비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자화상을 본다고 하면 정말 창피한 수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쁜 일들을,
그냥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저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사람들은 우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입으로는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는데 실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신자들이 낭망하고 절망할 때 낭망하고 정말 절망하듯이 우리도 똑같이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절망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 어떤 구렁텅이 속에서도 절망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똑같이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는데 그 모습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면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원수를 갚아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수 갚을 일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오해받는다고 불안해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우리가 손해를 당한다고 그 손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인데 불신자들이 바라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똑같이 불신자처럼 절망하고 불신자처럼 똑같이 낭망하고 똑같이 이기적으로 살고 똑같이 탐욕적으로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렇게 낭망하는구나. 하나님이 없으니까 똑같이 저렇게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살아가는구나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서 아무런 신비하고 이상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욕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듣게 될 때 우리는 무척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이 세상보다는 교회가 훨씬 더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아주 더럽고 난잡하고 냄새나고 추잡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그래도 세상보다는 더 사랑이 있고 그래도 교회는 세상보다는 더 거룩하고 그리고 더 사랑을 많이 베푸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저 더러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을 하게 될 때 우리들은 당황스럽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당신들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황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 옛날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게 당황스러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민족이 쳐들어와서 괴롭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민족인데 어떻게 저 악한 민족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악한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가?
손가락질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어 주셔서 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 광야와 같은 그곳에 광야처럼 존재하는 우리가 아니라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이상한 빛을 발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무엇인가 다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많은 교훈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너희는 이 세상을 닮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에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조그만 힘과 권력을 가지면 갑질하면서 살아요. 우리도 마치 군 생활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눈을 그냥 가리고 그저 불성실하게 대충 때우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우리도 똑같이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이제는 우리가 애굽과 같은 삶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삶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서 눈에 띄는 타지 않는 불꽃과 같이 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사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무슨 사명을 주셨나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라. 애굽 왕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위대한 사명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초대했을 때 모세는 못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못하겠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 일이 너무나도 크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내가 너에게 양 1000마리를 더 줄 테니까 길러보겠느냐 했으면, 예 하나님 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양 10,000마리를 줄 테니까 크게 한번 목장을 해보겠느냐라고 질문했다고 한다면 모세가 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저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너무나도 큰 사명을 모세에게 주었기 때문에 모세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실패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 죽일 때 거기에 개입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고,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울 때 개입해서 도와주려다가 본전도 못 찾고 도망가야만 했었던 아주 씁쓸한 기억이 모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 일을 못하겠다고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주님, 내가 누구기에 갑니까? 나는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저 바로 왕에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설득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설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야, 너를 봐라.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는 학식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제일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너는 애굽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지식을 배웠고 모든 부수를 배웠고 경험이 뛰어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지도자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내가 갑돌이를 선택하겠느냐? 내가 갑순이를 선택하겠느냐?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선택한다면 그 누구를 선택할 수 있겠는가? 너야말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너야말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가장 이스라엘 민족에서 최고의 우수한 인재이기 때문에 네가 가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시킬 때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성도님들한테 집사님이 이걸 좀 해주십시오, 권사님이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할 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저 못해요. 그럴 때 우리 교역자들이 쓰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님만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만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도 집사님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대답하기를,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지켜 높여주면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네가 최고다,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고 네가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무식장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만일 모세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모세는 다른 사람들보다 학식이 많고 다른 사람들보다 무술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보다 경험이 많아서 그래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서 만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려고 했다고 한다면 성공을 할 리가 없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말하기를 바로 왕이시여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 보내주시옵소서 얘기하면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그 완고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모세가 언변으로 그 어떤 것으로 그 바로의 마음을 바꿀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 사람을 치니까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녹아져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만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냐고 모세 혼자 학식과 지식과 경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모세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홍해바다를 가를 수 있으며 어떻게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물찌를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 빠져 죽는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만일 모세만이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60만 대군을 먹이고 입히고 살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으니까 하실 수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해 진군해 나가다가 다른 나라와 마주쳐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민족이 그 군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빠의 자리로, 엄마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회에서 어떤 직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서의 사명과 가정에서의 사명과 이 사회에서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옛날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마치 홍해 바다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바로 왕이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낭망하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부르짖음마저 외면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